나오셔서 은혜의 두 가지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를 기도와 묵상으로 작성한 청교도들은 이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세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주일에 대하여 정말 찬양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그 모든 수단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록하게 하시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이 아무런 오류 없이 올바르게 기록하신 바로 그 사역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배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주의 진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는 짧은 서신입니다. 우리가 마음 잡고 읽으면 3분에서 5분이면 1장, 2장, 3장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디도서 안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늦은 단계에 쓰여졌습니다. 크레테 섬에 디도와 함께 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레테 섬에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땐 디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디도서 1장을 보면 디도와 함께 크레테 섬에 갔다라고 합니다. 초대 기독교회사 최초의 기독교의 역사를 썼던 이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디도서의 유래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가택연금에서 1차 풀려나서 나중에 네로 황제 받게 때에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제4차 선교여행을 다녔다라는 것이 초대 교부들이 일관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디도와 함께 크레테 섬에 들렀다가 여러 곳에 교회를 훈육하고 자기는 또 다른 달마디아 지역으로 가고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어서 크레테 섬에 있는 많은 기독교회, 여러 도시에 있는 기독교회를 돌보도록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을 보면 내가 너를 이 크레테 섬에 남겨준 까닭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과 또 그 시대마다 썼던 많은 서신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쓰여진 글이란 말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특별히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쯤 고린도의 옆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습니다. 종교개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집대성한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하는 로마서도 쓰고 난 다음,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다음, 그리고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디도서에는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 집대성한 그런 진리가 함축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5절 보면 너는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서신은 자기의 후계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이 서신을 받은 디도입니다.
이 디도에게 이것을 말하라 라고 교회의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소개해준, 요약해준 것이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성경으로 썼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은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나라는 이 동사는 학자들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해가 지평선에서 뜨기 전에 사위가 어둑어둑하다가 이 지평선에서 뜨면 일출을 하면 온 사위가 밝아지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밝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틀림없이 이 영어로 말하자면 rescue, 구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뒷구절을 가면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마땅한 결과인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건지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 여전히. 그러나 장래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에서 분명하게 건져주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찬송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보좌 앞에 앉으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로,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당신 안에 숨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 모든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이 종종 every one of us가 아니라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구원받습니다. 주인들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구원받습니다. 피부색이 하얀 이 라틴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검은 스구디아인도 구원받습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호주 사람, 누구든지 단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재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다음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인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을 훨씬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할 때 양육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educate,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양육의 목적 혹은 양육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양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된 NIV 버전을 보면
God's grace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불경건한 것,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 no라고 해야 돼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주 강조할 것이 양육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끊임없이 계속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ungodliness라고 NIV로 번역되는데 참 재밌는 번역어입니다. godly, God 하나님입니다. godly 해가 ly가 붙으면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godly란 말은 godlike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앞에 부정어로 un이 붙으면 ungodly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첼렘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대표해 주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구약 성경에 우상이란 말이 전부 다 첼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입니다. 다그란 말은 물고기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누비던 해양민족이었고 그 유명한 로마 제국과 싸웠던 카르타고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다그곤, 물고기라는 말에서 온 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형상은 물고기 가죽을 머리로부터 뒤에 발까지 늘어뜨려 입고 있는 거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우상 혹은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특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godly,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 본질이 우리가 지원받은 그 목적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종교일자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판단한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이거 루터의 표현입니다. 그게 원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 이래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꿰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네가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도 말했고 칼빈 선생도 말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자기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세상 정욕들입니다. 이 세상 정욕들, 이 세상이 주는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세상 정욕들을 추구하여 살아봐야 참된 그 인생의 가치를,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됐는지를 끝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되 첫 번째는 뭘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God's grace teaches us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world. 버릴 건 버리는 대신에 새로운 것으로 채우도록 하나님은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아라. self-control. 자기가 절제하는 삶이죠. 절제를 왜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잘 가르치셨던 대로 너희들은 청지기다 기억해라. 청지기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다. 착하고 선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이 무엇을 맡기면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을 이룰까 하여서 부지런히 주인이 맡기신 머나로,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로 주인이 기뻐하실 일을 충성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떠나 있을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이런 거 하라고 해 하고 땅에 파묻어 두었죠. 그죠? 땅에 파묻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악한 종은 뭘 했습니까?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주님의 그 헌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청직이다 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로 소개되었습니다. 소프로노스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sober,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하다, discreet, 분별력이 있다, 그리고 self control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성경 전체에 가르침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어야 될 청직이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병사로 모집된 사람은 자기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병사로 모집한 장군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는 그것이 병사로 모인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병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에 대하여 의롭다, upright란 말을 의롭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계명의 큰 두 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나의 행동이 올바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다. 친구를 위하여. 바로 그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본질로 돌아오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을 본받는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라고 하죠. 종교교육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쳤습니다.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보면 88문답에 종교교육 시절의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성화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True repentance. 그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답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한 우리의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벗어버리는 것. 단순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겠다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마음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양육해 주셔서 이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끊게 해 주옵소서. 죄 자체를 싫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선교도 정신을 가진 우리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것을 발행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소요리 문답을 해설하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죄를 짓고 벌을 받을까 싶어서 섭섭해한다. 이 섭섭하다는 말이 그때 두려워한다. 그 옛날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를 계속하여 짓는, 거듭 반복하여 짓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정말 자기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잘 깨달은 교훈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근신하지만 또 예배 마치고 가서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가 우리한테 다 필요한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종류의 선행들을 내가 기꺼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선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 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표현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repentance unto life.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아주 놀랍게 설명해줘.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구약을 전공하신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다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성경에서는 야다, 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분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분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 생명의 교제는 바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은혜의 양육을 받고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자,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 그리고 그것들이 잘 모범으로 두었던 헬라 성경에는 11절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이란 말입니다. 그걸 넣어서 11절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양육하신다. 그럼 어떤 뜻이 됩니까? 그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이고 그 명령에 대한 이유가 11절에서 15절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항상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교리에 따른 올바른 삶도 가르쳤습니다. 여기 디도서 2장은 먼저 올바른 삶을 명령하고 11절부터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양육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을 간단히 보면 그 당시 그레데스에 있는 로마 사회의 household code, 그 집안 그 구성에 따라 나이 많은 남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은, 나이 젊은 남자들은, 나이 젊은 여자들은, 그리고 로마 가문에 있는 종들은, 그래서 그 신분별로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늙은 남자들은 하면서 2절에 보면 거기에 신중하며 셀프 컨트롤 나오죠. 3절에 늙은 여자들에게는 소프로노스 셀프 컨트롤이 안 나오는데 절제라고 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절제하라. 젊은 여자들 역시 5절에 신중하며,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칠 때 꼭 들어가는 게 역시 또 신중, 셀프 컨트롤입니다. 또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되 6절에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제일 먼저 가르치는 모든 연령 집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청직이다. 이것을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종들에 대해서도 10절 말씀, 굶치지 말고 절제하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학대당한다고 해서 자기가 불우하다고 해가지고 주인의 것을 훔치는 거, 그것을 교회에 다니는 종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상전이지만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나의 삶의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은혜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놀라우신 자비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기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의젓한 사회인이 되면,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시집 가서 아이를 놓으면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그렇죠? 한때 세계적인 그 타임 잡지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소개된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분인데요. 10계명을 강의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강의하면서 이 계명은 우리의 배꼽을 보라는 거다. 배꼽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여치 자라서 내 자신이 내 삶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초기에 누군가가 9개월 동안 내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나에게 주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탯줄이 잘린 그 배꼽 흔적은 내가 어릴 때 배고프든 아프든 불편하든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아기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젖을 먹여주고, 누군가가 와서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불편한 모든 것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통하여 스탠리 하우어 박사는 배꼽을 기억해라. 나는 내가 내된 것은 누군가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사랑해준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바로 그 계명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악한 인간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걸 깨달으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중하라, 셀프 컨트롤해라, 너는 정직이라는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잘 가르치듯이 1절에서 10절에 3번이나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교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이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명령을 주는가, 이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사느냐라고 비난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8절 말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게 하라. 이는 그 까닭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에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주 비난하고 욕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실상을 보면 부끄러워서 비난을 못하게 하려. 10절 말씀, 종들에게 대한 교훈 두 번째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실제로 이 10절 말씀은 초대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유명한 교부들이 남긴 글을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냐 물어보면 상당수가 자기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아 비록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 집안의 귀부인들이 보았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종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결박 아래 있고 육체적으로는 비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아 살아갈 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영원 구원의 그 귀한 일에 매개체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양육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심지어 저와 같이 신학을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와 신학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정말 즐기는 것,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토를 즐기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버려야 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맺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 6학년에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증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목사라서, 신학 박사라서, 신학 교수로서, 혹은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있느냐? 다른 말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님께서 네 속에 거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방언도 하게 하고 신유도 하게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신약의 사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우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계속 받게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양육을 대단히 소망하고 하나님 계속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더욱더 사모하고 내가 매일매일 이 은혜의 양육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목사라도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도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점을 점점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확신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 안 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고백하는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경험보다 성경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 대신에 인간적으로 내가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버리고 사람 안 변해, 교회가 다 그래, 교육자도 마찬가지야, 그런 데 빠지는 잘못입니다. 아니요. 신앙의 성숙은 내 생각, 내 체험,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우리의 큰 스승이자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들에게 이런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강건하게 하셔서 깨우쳐 주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주여. 능력도 더 허락하여 아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